안식, 고상섭. 손봉우 교수님은 칼빈이 한국에 지금 태어났다면 20대 후반에 기독교 강요를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왜 그럴까? 프로야구도 봐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팝송도 들어야 하고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날카로운 말씀이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쉼을 누린다는 것을 맥주 한 잔에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무언가 디지털 정보를 또 넣는 것은 사실 쉼이 아니라 일이 된다. 그런 휴식이 안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다음 날부터 스트레스와 분노, 조급함과 짜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식은 우리를 여유롭게 한다. 예수님은 일이 많으셨지만 조급하지 않으셨다. 존 오트버그는 조급함은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라는 칼융의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살피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했다. 신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한다. 육체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라는 욕구 자체가 변화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공부도 하고 책도 더 읽고 다양한 것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4시간이 주어져도 지금보다 더 여유로울 수 있을까? 동일하게 조급하며 쫓길 것이다. 하고 싶은 욕망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시대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였다면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드는 것 같다. 리차드 포스트는 오늘날 이 시대의 저주는 바로 피상성이다 라고 말했다. 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청년 시절 김남준 목사님의 교회를 다녔는데 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얄팍한 기도 생활 속에 깊은 은혜란 깃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시대 속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아야 한다.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싶다면 날마다 역기를 들어야 한다.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안식이 훈련되어야 한다. 내 영혼의 쉼이 육체적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쉼인 것을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안식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식을 하려고 하루를 따로 떼어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료하고 막막한 느낌이 든다. 지루하고 막막한 그 기분을 사람들은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무료하고 막막한 영혼의 상태를 지날 때 이루어진다. 처음 안식을 가지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직면해야 한다. 무료하고 막막한 그 감정, 그것이 안식의 출발이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늘 소음이 나는 상태가 바로 내 영혼의 상태이다. 그런 상태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듣고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황폐한 영혼은 늘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 생활이 늘 힘들고 육아가 늘 지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동력이 없는 이유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비워둬야 한다. 그리고 그 하루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비울 수 없게 된다.
그 하루도 무엇으로 채워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산책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해야 한다. 홀로 있음과 함께 또한 함께 있음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안식을 배우고 맛보는 것이다. 안식은 그저 오지 않는다. 안식은 단순한 감정적 평화가 아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평화에 가깝다.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적군들의 화살을 뚫고 안식을 쟁취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 영혼의 골방이 없는 삶은 늘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나의 욕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식은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준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안식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변화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나의 욕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식은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준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안식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변화이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내가 누구인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디지털의 공격을 그치고 충분히 안식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한지, 얼마나 쫓기듯 살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안식은 처음부터 오지 않는다. 처음엔 불안이 밀려온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안식에 힘써야 한다. 파괴적으로 몰려가는 내 영혼에 브레이크를 걸고 내 삶의 방향을 돌아봐야 한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처럼 개인의 자유가 너무 넘쳐서 자유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휩쓸려 가게 된다.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침이며 머무미며 안식이다. 영혼의 고요를 배우고 안식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쉼이 있다. 영혼의 쉼을 배우지 못하면 삶은 늘 피폐해진다.